안녕하세요. 다시 오늘은 성주거리 2부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전편에 말씀드린 대로 성주거리 2부는 혹시 한양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이고, 한양꽃이 아닌 다른 꽃을 하시는 분들도 크게 무리 없이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혹시 조금 한양꽃을 아닌 다른 꽃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덜 되시는 분이 있더라도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성주 신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주 신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제갓집에 우리가 집을 편안하게 해주는 안택이라는 의미가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택의 과정에서 안택이라고 할 때 택이라는 건 결국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다른 이름으로 성이라고 하고, 이 성에 과연 주인을 누구로 삼을 것이냐에 대해서, 여기에 사는 사람을 주인으로도 삼을지만 우리가 성주라는 신을 모셔서 성주님을 집에다가 앉히는 과정을 일부에서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 선조, 우리 조상님들이 집에서 어떤 분은 성주님을 모시고, 어떤 분은 불사님을 모시고, 어떤 님은 재성님을 모시고, 어떤 분은 조왕을 모시고, 어떤 분은 칠성을 모신다고 해도 이 대부분의 이 의미를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직업적인 무속인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의 집에서 모시는 분들은 성주님과 불사님과 재성님과 조왕님의 큰 의미의 차이를 두지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터에 주저리 떼감을 모시고 터주거리를 모신다고 해도, 어떤 모양을 갖추고 광에다가 대감님을 모신다고 해도 결국은 이렇게 성주, 불사, 재석, 조왕, 칠성, 대감을 모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에서 계신 가장 높은, 우리가 최고의 신이라고 믿는 옥황상제, 이 옥황상제 다른 말 상제 다른 말 재성님의 다른 말 불사님. 그래서 이 상제의 다른 말로 하느님, 하느님의 다른 말로 환인의 다른 말로 인드라 다른 말로 범천. 그래서 이 환인의 아드님인 환웅의 또 다시 아드님이죠. 그래서 환인, 우리가 말하는 천존의 손주 되시는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결국은 다시 우리 집에 성주로 내려오고, 단군 할아버지가 산신으로 돼서 당산으로 해서 집에까지 성주로 오시고, 불사로 오시고, 재석으로 오시고, 조왕으로, 칠성으로 오신다는 의미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성주님이라는 신령님도 하늘에서 오셨지만, 우리가 집에서 모시는 신령님이라 해서 통칭적으로 학술적으로는 이런 신령님을
가신이라고 합니다. 가신. 집에서 모시는 신. 가신이라는 의미에서 불사님이나 하느님이나 성주님이나 재성님이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때 보통 통상적으로 불사님이라는 신령님은 그 집에 안땅에 할머니가 모시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빌고 했던 반면에 성주님이라는 분은 통상적으로 그 집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주로 위하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사님을 합의받아 오시는 분은 그 집에 할머니들이 되고요. 성주님의 합의를 받아 오시는 분들은 그 집에 할아버지들이 되기 때문에 보통 성주님을 이름하여 성주대감, 성주대도감, 성주대직장 마누라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조금 용어가 차이점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성주님이라는 분은 결국에는 또 다른 하느님의 다른 모양, 다른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때 성주님이 우리 집에 내려오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조항에서부터 당산, 철룡, 지신을 통해서 성주님이 자리를 잡으시는 과정, 한양끝 성거리에서도 불사거리, 산거리, 대안주거리를 통해서 성주님을 하의받는 거리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주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으로 구분을 해볼 거냐 할 때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소신이라고 그랬죠. 소신이라고 했을 때는 천신, 자연신, 그 다음에 육신이라고 그랬죠. 육신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육신을 갖고 몸을 갖고 살던 사람이 죽어서 된 조상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의 구조를 이해할 때에는 소신과 육신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한양꽃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소신, 중신, 육신을 구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굿거리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굿거리에 구분지어서 설명을 할 때, 그래서 통상적으로 굿거리는 소거리와 육거리로 나눈다, 이렇게 앞으로 제가 계속 반복 강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 설명이 조금 의아스럽겠지만 제가 다른 거리 모든 거를 이렇게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소신과 육신과 소신령님과 육신령님을 먼저 이해하고 소불의의 신령님과 육불의의 신령님을 이해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슬하고 점을 보고 손님을 상대하고 우리가 신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오늘 드리는 제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한양굿이라는 굿 문서에 의해서 예로부터 우리 선배님들이, 선조님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성주라는 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구분을 지었나, 그 나머지 다른 불사님, 장군님, 신장님 역시도 이 구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은 아주 쉽게 신을 이해를 하실 것이고, 이 부분은 제 말이 아니고 저도 선배님들,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해왔다는 부분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한양꽃 문서를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진거리에서 조항, 당산, 철룡,
지신, 명당. 그래서 성주님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이 천룡경의 조항에서 당산을 해서 천룡을 타고 지신을 타고 성주님이 오시는 이 천룡을 이름하여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용이라고 그랬죠. 용을 타고 성주님이 우리 집까지 오시는데, 이렇게 당산에서 받아서 우리 집까지 오셨는데, 우리 집 문 앞에 당도하다 보니까 문 앞에 여러분들도 누구나 집을 들어가게 되면은 대문이 있죠. 대문을 이름하여 이 대문을 다시 방문에 비유해서 방문 앞에 있는 이 문살이 있어요. 문살이 있고 창살이 있어요. 이때 이 살을 다른 말로 사란이라고 합니다. 사란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우물정자 정간이라고 돼 있어요. 정간이라고. 그래서 사이간자 쓰고 우물정자로 해서 사란인데, 이렇게 조항에서 당산 천룡을 같이 합의받아서 우리 집에 오신 성주님이 사란전 오셨다고 그래. 그래서 이 천룡은 언덕과 능선이 있는 군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란전 오신 군웅님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895년도에 기록이 된 난곡이라는 분이 쓰신 무당내력이라는 책자의 그림에 보면은 구릉거리라고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군웅거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구릉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이 구릉이라는 것은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들, 언덕을 말하고, 그래서 성주님이 이 구릉님을 타고 오셨다. 그래서 성주 구릉이라는 용어가 생기는 것이고, 성주님이 우리 집 앞에 도착해 보니까 문 앞에 사란이 있더라. 그래서 성주님이 저 하늘에서 오신 이 소성주가 우리 집에 오는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사란전 오신 군웅, 상살받아 오신 군웅이라 해요. 그때 상살이라는 것은 이 문살 중에서 어떤가는 살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산이 통상적으로 우리 집 뒤에 있는 당산이지만, 예전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당산이 우리가 느끼는 가장 높은 산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상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란전 오신 군웅님이 상산에서 받아 오셨다, 상사를 받아 오셨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이 문 앞에 대문 옆에 사랑방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랑방의 앞에 오셨다. 그래서 사랑전 오신 군웅, 사랑전 오신 군웅,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사랑전 오신 군웅이라는 말보다는 사란전 오신 군웅, 상살받아 오신 군웅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란전 오시고 상살받아 오신 군웅님이 우리 집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해주러 오셨느냐. 그래서 여기 한양군 문서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오신 성주님이, 하늘에서 오신 성주님이 우리에게는 업성주 마누라가 되고, 복성주 마누라가 되고, 와가성주, 배가성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와가라고 할 때는 기와집을 짓고 큰 집을 짓고 살고 억도 주고 복도 주는 성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그래서 이 성주님이 오시는데 성주 군웅님이 되다 보니까 성주님의 모습이 대감, 대도감, 별감, 직장, 이런 모습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마 위에 띠를 두르고 가로백이 흑각받아 오셨다고 그래요. 머리에 사람이 이렇게 띠를 두고 여기에 이렇게 하고서 모자를 이렇게 쓰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술을 달고요.
이 가로백이 흑각받아 오셨다는 성주 근홍님이 지위가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로백이 흑각받아 오시고 흑각, 백각, 양각에 굽으셨다라는 거는 이 머리에 보면은 이 상투를 틀기 위해서 이렇게 탄건이라고 그러죠. 망건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 그 끈을 묶는 관자라고 그래요. 관자. 두 개의 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각으로 흑각을 백각을 다루셨다라는 모습은 이 성주 근홍님이, 성주 대도감님이, 성주 대직장님이 지위가 높으신 분이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신으로서의 우리가 예우를 표시하는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양권 문서를 이해할 때 소성주의 개념은 하늘에서 오신 성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자리 잡는 과정이고, 그때 그 성주님이 업성주, 복성주, 와가성주, 대가성주를 이룩하고 우리에게 복과 명과 재물을 늘려주신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첫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성주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그 두 번째 문제로서 성주라는 의미가 집이라는 의미인데요. 집이라는 의미에서 건물주나 집에 살고 있는 나를 제외한 이 건물 자체가 스스로 우리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건물 자체가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든지 의식을 했든지 건물 자체가 건물 자체가 성주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쉬운 말로 벽돌이 있고 지화가 있고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이 건물 자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부속품이 되겠지만, 이렇게 건물이라는 걸 통째로 만들어 놓았을 때 이 건물 자체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성이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했을 거라는 가정하에 우리 선배님들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성주를 모셔드리면서 대들보에 상냥식을 했죠. 상냥식을 해서 대들보에 성주를 모셔놓고 이 성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앉아 계시느냐를 이름할 때 이 중성주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오신 신도 아니요, 조상신도 아니기 때문에 이 중성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소당, 중당, 육당이라고 할 때 소신은 천신의 의미고 자연신의 의미고, 중신은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여기에도 속할 수 있고 저기에도 속할 수 있고 이런 의미고, 육신은 조상신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건물 자체를 우리가 신으로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이 건물 자체 스스로가 나도 자연에 있는 자연신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중신의 의미를 놓고, 이 중신의 의미가 그래서 어떻게 앉아 계시느냐, 그래서 중신은 공보는 들보마다 전자하신 적덕하고 후덕하신 성주신령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보라고 할 때는 허공중에 떠있는 보라 해서 공보, 들보라고 할 때는 허공중에 들려져 있다 들보, 그래서 들보 중에서 가장 큰 들보를 우리가 대들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통상 대들보에다가 성주님을 상냥문을 써서 모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보는 들보마다 전조하신, 전자라는 거는 이 존중할 존자, 앉을 자자, 존경스럽게 앉아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 성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은 낮이면은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이면은 찬이슬을 걷어주시는 역할을 해서 우리에게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이 성주님이 아까 말한 대로 천룡을 타고 오실 때 좌청룡 우백호 청룡백호 나리는 줄기를 따라서 우리 집에 오셨고, 이 청룡백호 나리신 줄기에 이 터가 명당터고 좋은 터라면은 나비가 날아들 만큼 좋은 터고 벌이 날아들 만큼 좋은 터다 해서 나비명당 날아들고 벌명당 터를 잡은 터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터에서는 천년의 지덕을 누리시고 만년의 안택을 점지해 주신다. 만년의 안택을 점지해 주신다. 그래서 이 성주님이 이 건물의 성주가 편안해야지 집안이 편안하다. 그래서 천년지덕 누리시고 만년안택을 누리시는 우리 건물성주님이 공부는 들보마다 앉아 계신다 라고 옛 어른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주님의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이 안에서 우리가 햇빛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여기에서 안전하게 잠을 자고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바로 성주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슨 건물이 자체가 신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방법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점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내용이 이번에 너는 집을 이사를 잘 갔구나, 잘못 갔구나, 너는 지금 이 터에서 더 살아야 되겠구나, 너는 이 터에서 더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점이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점이고요. 그 와중에 그 이유를 들었을 때, 어떤 원인을 들었을 때 너는 좋다고 이 집을 들어가면서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고 인테리어 다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동법이 났구나, 이렇게 점을 볼 때에는 이 성주님이라는 이분이 자기 몸을 팔다리를 내 맘대로 그냥 뜯어서 고치고 하다 보면은 내 몸이 성주라고 생각했을 때 성주님 입장에서 내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내장을 뜯어버리고 지붕을 걷어내고 하면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수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번에 공사를 하고 수리를 하려면 날을 받아서 성주님을 우춘하고 대우해서 성주님이 섭섭하지 않고 노하지 않게 해서 예고를 하고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주님이 이렇게 탈이란 거를 이름하여 동법이 났다, 동토가 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 동법이 났다, 동토가 났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이 내 몸 안에 성주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여기에다가 냉장고를 갖다 놓고 세탁기를 갖다 놓고 장롱을 갖다 놓고 침대를 갖다 놓으면 성주님이 자기 허락도 없이 갖다 놨다고 기분 나빠할 거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 건물의 성주가 전혀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천신에 내려오는 성주님이 자리자정하신 이 건물 자체 역시도 하나의 성주의 신체 역할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우리 조상님들은 성주 신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떤 흔적을 가지고 상냥분을 써서 모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대까지 솔까지 꺾고 다니면서 이렇게 붙는 자리에다가 옛날에는 성주 신체를 모실 적에 대까지나 솔까지를 꺾어서 들고 대자비를 한 다음에 솔까지나 대까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딱 붙는 자리가 있어요. 벽에다가. 그 벽에다가 일반적으로 소지종이를 5장 10장 뭉쳐서 이렇게 두툼하게 한 다음에 여기 이거를 자체를 막걸리에다가 푹 담궈서 축축하게 젖은 다음에
그 성주님이 뎃가지가 가서 붙은 그 자리에다가 요걸 붙입니다. 요걸 붙이고 그때 대주나 기주나 우리 만신 무당들이 거기에다 쌀을 던지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붙여놓은 자리에 쌀이 이렇게 붙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역시도 성주 신체를 모신다 라고 했어요. 성주 신체를 모신다 해서 건물 성주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성주 신체를 옛날에 모셨던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있었고요. 이렇게 성주 신체를 모셔놓는다는 의미는 설령 우리가 성주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물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혹시 여기저기를 수리하고 뜯어 고치더라도 한번 눈 감아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렇게 모셔놓은 성주님을 집에서는 때때로 떡도 지어 올리고 물도 갖다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위하면서 내 삶의 안전과 건강과 재물의 복을 기원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 자체를 의미하는 걸 중성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성주님 자체에 우리 조상님이 깃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이 붙들어져 있는 경우를 그래서 육성주라고 그러는데, 조상님이 깃들어져 있는 부분은 대부분 여기에다가 성주를 모시든 불사를 모시든 대감을 모시든 이렇게 모셔놓는 부분은 우리가 불사나 대감에서 이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육성주는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이 한양꽃이라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지혜를 더 엿볼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 육성주라고 할 때 조상님을 의미하지 않고 성주거리에서는 초기에 제가 여기에서 성주라는 주인을 누구냐 할 거냐 그럴 때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주인인데 이 사람은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닌데 이 사람을 육신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제가 먼저 몸주신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 있죠. 지난 시간에 18강일 거예요. 몸주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다 나에게 몸주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몸주신이 우리처럼 무당이 되는 사람은 만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당이 되는 것이고요. 만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일반인으로 사는 것이고, 만신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당이 못 되고 역술가나 철학관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만신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당이 되고 일반인들은 그러면은 몸주신이 없느냐? 그 몸주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몸주신 자체를 육신이라고 하는데, 요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그림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산수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체육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걸 잘하고, 이렇게 개개인의 주특기가 있고 그 사람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이거를 다른 말로는 정신이다, 혼이다 그럽니다. 혼이다, 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혼백이 이 정신이 있고 내 몸 안에 있는 이 육신을 다른 이름으로 말해서 운이다 그래요. 운. 그 사람의 살아가는 일생의 운이다. 그래서 특히 이 한양꽃이라는 걸 우리 선배님들, 조상님들이 만들어 놓았을 때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아주 빛이 나는 한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육성주를 조상님으로 갖다 붙이지 않고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주인으로 봤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 발상이고, 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 운이라는 것을 성주로 봤다. 그래서
한양군 문서에서는 육성주를 이름하여 초년성주 27, 이년성주 37, 중년성주 47, 57, 대성주 61, 한갑성주 77, 노제성주 87, 말년성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서 무속인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무속인을 하지 않더라도 점을 보러 다니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 상식처럼 이해하는 우리가 일곱성주라고 그래요. 일곱성주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하나의 보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곱성주라는 기준 하에서 여러분들이 점을 보고 구슬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43살이다 44살이다 45이라고 해도 운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7이다 47이다 57이다 해도 운이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선에서는 7수를 운이 드는 해운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의 일생을 놓고 봤을 때는 반드시 7이라는 수가 좋은 수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라는 것은 눈이 2개, 코가 하나, 입이 하나, 귀가 2개, 손이 2개, 발이 2개, 이렇게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7수가 좋은 운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7수라는 수에 그래서 성주 대운맞이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때 성주 대운맞이를 한다고 보았는데 그 7수가 좋지 않은 운에 들어있다면 그 운을 좋은 운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4살에 5살에 3살에 1살에 9살에 이렇게 7수가 들지 않은 다른 수에 서해 대운이 들고 성주운이 들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때 성주 대운을 맞아주고 받아들여서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반드시 나이에 비례해서 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 7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이 성주라는 신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개인의 일생을 논하며 그 사람의 운과 운세의 흐름과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터전과 집과 터와 직장과 학교와 어느 부분에서라도 내가 살고 있는 장소, 움직이는 장소, 거처하는 장소에서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용어를 사업성주, 영업성주, 농사를 지면 농사성주, 아무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부분에 성주님이 다 관여를 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주님만 잘 이해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무속인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신령님들이 먼저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의미를 모를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손님이 와서 점을 보면은 너는 이번에 이사를 잘못 갔구나, 너는 이번에 이사할 운이 들었구나, 너는 지금 이사를 계획하고 있구나, 너는 이미 작년에 이사를 했는데 그동안 살아보니까 너가 성주가 없어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았구나, 너는 이사를 가서 좋은 자리로 간다고 갔지만 터가 너하고 맞지 않는구나, 너는 이사를 갔는데 너는 사람이 좋다고 세간살이를 바꾸고 집안을 뜯어 고치고 해서 거기서 통법이 났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너는 올해는 운이 좋지 않은데 왜 사업을 시작했느냐, 너는 올해 운이 좋으니까 빨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을 볼 수 있는데 그 점을 보고 옛날 어른들이 이런 점을 보고 입에서 나왔던 말들을 토대로 해서 구분을 지어놓은 것이 소성주, 중성주, 육성주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개념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고 이 개념의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점을 보고 공수를 아리고 했던 부분을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점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하나의 한정된 공간 자체도 성주로 인식할 수 있고 이렇게 공간 자체에 내려와 앉으신 하늘에서 오신 신령님도 성주로 볼 수 있고요. 이 집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의 몸주신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라는 것도 역시 성주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것이 100%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점을 보고 무속인으로서 구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신령님들의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들, 점을 봤던 내용들을 옛 어른들이 이렇게 구분지어서 정리해 놓은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100% 제 말이 이렇게 규정되어서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전개되는 다른 신령님들을 이해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내가 신을 이해하고 내가 신과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무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반드시 한양굿을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제 강의의 설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면은 다시 소성주, 중성주, 육성주 이런 말을 다 빼버리고 나서라도 하늘에서 어떤 어떤 신이 우리 집에 이 성에 주인으로 앉히신 분을 이름하여 성주라고 한다. 이때 성주님이 앉혀있는 이 자리가 되는 건물이라는 의미도 벌써 이미 성주님이 자리를 잡고 앉았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도 하나의 성주라는 신으로 볼 수 있고 이 성주가 앉아있는 건물에 살고 있는 내 몸주신도 이 성주님의 합의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몸주신의 운이라는 운명도 성주신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주님을 소성주, 소신령님이라고 하고 이 건물 자체를 중성주, 중신령님이라고 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 나의 운명, 나의 기운을 몸주신을 이름하여 육신령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제가 다른 신령님들을 다 설명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같은 의미로 적용을 할 것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령님, 여러분들이 앞으로 언제든지 상대해야 될 앞으로 제갓집 수많은 단골레들의 집과 관련되어서 터와 관련되어서 성주와 운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점에 대한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나오는 점에 대한 그 맥락과 가닥을 좀 더 확신 있게 찾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한양굿 문서에 기준한 성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강의를 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강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후반부에 조금 마음이 급해서 강의가 조금 빨라진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아무튼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도 강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더 다급한 내용들의 강의를 먼저 해놓고 좀 더 여유 있을 때 조금씩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조금 시간을 짧게 했으니 부족한 면이 있어도 양해하시고,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문자에, 카톡에, 전화에 하셔도 제가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만큼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대답을 해 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수업하는 시간, 굿하는 시간, 강의하는 시간 이외에는, 손님 보는 시간 이외에는 얼마든지 여러분 전화 받아서 응대를 해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답을 해드리니까, 혹시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강의만 가지고 모자란 부분, 아니면은 이렇게 시급한 내용의 강의를 좀 먼저 진행해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 댓글로, 문자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강의에 언제든지 반영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들 시청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